시편 89편 1절부터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오늘 저희들이 볼 시편 89편의 말씀은 저희가 어제 새벽 시간에 보았던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기도. 오늘 볼 89편의 말씀은 이 89편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입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이 에스라인 에단은 사람의 이름을 말을 합니다. 에스라 사람의 에단이 이 에단의 마스길인데 이것은 이 에단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인의 에단, 여기서 말하는 에단은 누구냐면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는 에단은 이 레이지파, 이 무라리 자손으로서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이 헤만 그리고 아삽 등과 함께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 연주하는 자들을 인도한 자, 그 사람이 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에단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 시편 89편의 내용인데 그 가운데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이 에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해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1절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현존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을 하는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으로 본다면 지금 이 시편 기자 이 에단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과 마찬가지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임을 기도하며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이 에단이 이 영원히 노래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원히 노래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당연하게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에단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기억하며 노래로서 계속 기억할 것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노래한다라는 의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 신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토록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진실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경고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2절을 계속해서 2절의 말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냐면 이 3절과 4절 말씀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기서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인 에단이 어떠한 것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를 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다윗이 아니라 그의 자손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서 집을 지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까지 높이셨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의 이어지는 언약 또한 다윗이 잘한 것에 대한 대가성의 보상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언약은 무엇이었냐면 1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언약을 받은 다윗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 높이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이 13절의 말씀에 있는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공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 에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사전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 에단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 39편 38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거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가운데 지금 시편 기자 이 에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지금 멸망 가운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라질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에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히 할 것이며 대대 세우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펴보신다라는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라는 것. 잠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당장의 어려움 가운데, 당장의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빨리 임하여서 나를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건져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하나님의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한 약속을 잊으시지도 아니하시고 불변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는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되는데 아직 오시지 않은 저희는 그 중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간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은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때로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지만 저희가 한 것처럼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저희가 이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가 가기를 힘쓰는 이 믿음의 길에서 탈선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괴롭히고 방해하며 항상 저희들을 세상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힘쓰고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저희는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힘듦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분은 누구이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심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임하고 저희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노력과 저희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듦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신실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위기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인자하심과 선실하심으로 변함이 없이 저희들을 바라봐 주시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였던 그 시편 기자 에단의 그 믿음을 저희가 잘 교훈받아서 참으로 이미 받은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 또한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되겠사오니 저희들 또한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